요한복음 17장은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17장의 기도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아버지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대부분 엘로힘, 야훼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이름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시킨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또 하나님의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됐다. 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흙집에 살면서 흙터에 살면서 흙으로 지어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구약에서의 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아버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 또는 신과 인간 또 나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 이렇게 보지 않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요한복음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야훼를 최고의 신으로 보고 그 신이 만든 또 최고의 신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또 아버지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 자녀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설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 된 거죠. 그러나 나중에 또 이 요한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얘기하세요. 주님이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주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진짜 하나가 된 거죠. 그거를 친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부부라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신비롭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신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나 이렇게 교회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존재로 우리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하게 아버지 신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사역이 뭐냐? 이 아버지 신앙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17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의 기도가 있죠.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일을 다 하셔서 바빠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분인 것처럼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춰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17장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세 가지를 이루신 거예요. 그럼 똑같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이루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뭘 이루어야 되느냐?
첫 번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그 제자 중에 뭐 3명, 12명, 120명, 500명. 이게 과연 순서적인 거냐?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관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아버지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살게끔 하셨는지, 그게 큰 틀에 보면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신 거죠. 예수님으로 와서 세상의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이게 제자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거는 사도예요. 그러니까 제자에서 사도로 만드는 이 과정을 주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는 4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주신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영화롭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뭘까? 그거는 십자가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루어. 내가 해야 될 책임으로서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는 거죠. 뭘 가지고? 그게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씀을 가지고서 모든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어떤 세상에 속한 삶으로 살지 않게끔 그 제자들에게 또는 사도들에게 그들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세 가지를 이루고 사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어디까지 와요? 나까지 오는 거예요. 나까지. 그게 나까지 와서 똑같이 우리도 세 가지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거 이루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23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람이로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말이요. 원래 카톨릭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그 보통 명사가 고유 명사가 됐어요. 카톨릭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 세 가지를 계속 이루고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성령의 정의장이에요. 성령이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그게 성령의 장인데 그 성령의 장을 통해서 17장에 진짜 하나 되는 거를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아요. 마지막에도 26절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여러분 제가 오늘도 새벽에 욥기를 하고 있는데 욥도 틀린 말 하나도 안 하고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도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왜 틀렸냐? 다 옳은 얘기인데 딱 한 가지가 틀린 거예요. 다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 속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억울한 거고 힘든 사람은 힘든 거고 슬픈 사람은 슬프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를 보는 거에서 종교는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것들, 내게 주신 게 뭘까? 이거 보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죠. 맨날 억울하지 않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엘리바스 말도 맞고 욥도 내가 왜 욥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 왜 그래요? 자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요. 신앙생활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 70년을 하는 걸 다 봤지만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신앙은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12제자라고 있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또 부활을 경험했던 500명이 각각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지, 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고 있는 건지, 또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건지, 그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라고,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에게 맡겨진 생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